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로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성악없는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은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야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주문을 길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과 그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같이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저 가운데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통에 재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부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고리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같이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23장 말씀을 보면서 사라가 죽게 되고 또 사라를 장세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400세겔에 사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같이 봤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였는데 127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2년간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사라가 90세가 되는 때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자, 그러면 사라가 이삭을 낳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됐고 그 후에 이제 이삭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라가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게 됐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만족함이 없잖아요. 늘 한 것이 하나가 이루어지게 되면 또 다른 소원을 갖게 되고 또 다른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러면 사라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또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을 낳기 전에는 아들을 낳는 것이 소망이었는데 이제 그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어도 난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이 성장하면서 사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게 사라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이를 따져보면 사라가 이삭을 결혼시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한편으로는 사라가 좀 이삭이 일찍 결혼을 해서 결혼한 것뿐만 아니라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낳아야 되니까
또 손자를 낳고 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그 손자를 품에 좀 안아서 그 기쁨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라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삭을 낳고 그 후에 이삭이 결혼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됐다. 자,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서 동시에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남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죠. 남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속에서는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한 40년 동안 더 살다가 이제 아브라함도 175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뭐 이거야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에 살다가도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어쨌든 사라는 그렇게 이삭을 낳고 이삭이 결혼하기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그래서 그 이삭이 결혼하는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나서게 되는 그래서 오늘 24장에 보게 되면 너무 길어요. 길어서 이게 3번 나눠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이 17절까지 말씀이 긴 말씀이었는데 어쨌든 이걸 좀 함축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쨌든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2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결혼한 나이가 40세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는 37살. 그러니까 한 3년, 4년만 더 이렇게 사라가 살아 있었다면 이삭을 결혼시켰을 것이고 좀 더 살아 있었다면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도 혹이나 볼 수 있었는데 사라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아들의 결혼도 보지 못하고 또 손자, 손녀의 모습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어쨌든 소원은 늘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그냥 늘 그렇다고 해서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절망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돼. 또 소원을 잃지 말아야 돼. 오늘 엘리에셀의 어떤 간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텐데 정말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길이 열리게 되고 해결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자기의 이절을 보게 되면 자기의 그 늙은 종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15장에 보면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이 엘리에셀을 데리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같이 오랫동안 같이 아브라함과 생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엘리에셀 늙은 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이제 관리했던 사람이 이 엘리에셀 늙은 종.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처음에는 종으로 들어갔다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뭐가 됐다고요? 가정총무가 됐죠. 요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보디발의 아내만 빼고는 다 자기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책임을 그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이 신실한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겨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적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만남을 우리가 가지면서 사는데 평생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얼마 전에도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혹 대화를 어떤 사람들하고 다른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질문을 하더래요. 몇 명의 친구가 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질문 대화 속에서 혹이나 이 땅에 살면서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친구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 주변에 있었고 같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특별히
여기 2절에 나오는 늙은 종 엘리에셀에 대해서는 평생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주종 관계죠. 아브라함이 주인이고 엘리에셀이 종의 어떤 그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주종 관계를 떠나서 어떤 면에서는 평생의 동반자고 평생의 친구고 이런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이들이 좋은 관계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부부가 먼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 부부뿐 아니라 모든 가까운 모든 사람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평생 똑같은 길을 같이 가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가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은 오직 다 다른데 그 다르지만 그 다름 속에서, 그래서 그 다일 공동체를 세우신 최일도 목사님이 왜 이름을 다일로 지었는가? 다양함 속의 일치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4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띠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쨌든 이 아브람과 엘리에셀 관계는 평생을 같이 했던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수 있고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사정을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엘리에셀. 이 사람에게 이제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놓으라고. 이거는 이제 그 당시의 풍습인데 맹세할 때 내가 맹세합니다. 당신 말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당신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랬을 때 행하는 행동인데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 허벅지에다가 네 손을 넣어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자,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자 말고 내 고향에 있는 내 친척 중에서 내 혈족 중에서 내 족속 중에서 여자를 택해서 결혼을 시키면 좋겠다. 이게 옆 동네가 아니에요. 아주 몇 달을 가야 되는 먼 그 거리, 메소포타미아라고 나오죠. 여기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엘리에셀이 가게 된 곳이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에 간다는 게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여자가 한 명만 있으면 그 한 명 있는 여자를 데리고 오면 되는데 많은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여자가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이삭의 배필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말하기를 그럼 주인님 제가 가서 여자를 이제 한 분을 모셔올 텐데 저만 가면 제가 또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올지 모르고 이 여자가 정말 당신 아들에게 맞는 여자인지 그것도 잘 모르니까 혹 당신 아들을 데려가서 당신 아들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데려오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내 아들을 데려가지 말고 그냥 당신이 봐서 당신이 따라오는 그런 한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아니 안 따라오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이제 서로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의견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딱 못을 박아요. 어떤 못을 박나요? 여기 보십시다. 7절 말씀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지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훈련받았던 믿음의 고백이에요. 많은 실수도 하고 많은 역경을 겪고 많은 일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늙었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늙었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나이가 많이 들면서 그 경륜이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쌓이는 신앙의 경륜이 있어요. 신앙의 경륜이 있는데 그 신앙의 경륜을 이제 엘리에셀 앞에서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내신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나 혼자 가는 것 같고 또 갈 길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택할 사람을 택하게 하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루어질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맨 마지막 줄 보세요. 27절. 20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고백에 엘리에셀의 고백. 17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고 27절은 엘리에셀이 경험하고 나서 정말 그렇구나. 우리 주인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내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루어야 될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얼마나 막막했어요. 아들을 데려가지도 못하게 하지, 가서 저 멀리까지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누가 사는지, 아브라함의 친척이 누구인지, 어떤 인척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엘리에셀이 떠나야 되는데 막막하고 때로는 두렵잖아요. 주인의 말을 불순종할 수도 없고 또 거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긴 가야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에 엘리에셀의 그 행동이 8절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을 집어넣어요. 이게 순종의 표시예요. 순종의 표시고 맹세의 표시고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표시라고요?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말씀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아무리 막막해도 아무리 보이지 않아도 뭐 해결된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가라 하면 당신이 택하라 하면 내가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 하고서 엘리에셀이 이제 떠나게 돼요. 자 10절 말씀에 떠나는 모습 속에서 낙타가 몇 마리라고요? 10마리. 낙타는 이 사막을 지나는데 아주 유효한 그런 동물이잖아요. 짐을 나르게 되고 사람을 태우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막에 물 없는 그 지역을 지나갈 수 있는 게 낙타인데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낙타를 알잖아요. 봉우리도 있고 뭐 그렇게 낙타가 많은 물들을 먼저 마시고 그리고 그 사막 비도 없는 물도 없는 그 지역을 지나가는 그 낙타를 이제 10피를 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서 결국은 메소포타미아까지 도착을 하게 됐어요. 뭐 그 과정은 이야기하지 않죠.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테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서 결국은 그곳까지 도착을 하게 돼요. 막상 도착을 했는데 불구하고 어떤 여자를 택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수가라는 곳에 머물게 되고 근데 예수님은 우물 곁에 머무르고 계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 사기 위해서 그 동네로 들어가는 그때 한 여자가 그것도 낮 12시에 가장 햇빛이 뜨거운 때 물길로 왔던 여자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여자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여자들이 물을 기르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메소포타미아 한 우물가에 이제 이 종이 앉아 있을 때에 이제 때가 돼서 여자들이 물을 길러 올 텐데 많은 여자들이 뭐 한 집만 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곳곳마다 집집마다 다 물이 필요하니까 집에 있는 여자들이 다 물을 길러 올 텐데 그 중에서 누가 정말 이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택한 배필이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저의 주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왔는데 불구하고 어떤 여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택해 주신 그런 여자가 있을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를 어떻게 제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제 간청은 이렇습니다. 혹이나 제가 물을 좀 달라고 목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하면 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제가 이 끌고 온 이 낙타 10필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여자, 그런 여자가 있다면 바로 그 여자는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여자인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다시 요한복음 4장을 가서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 앉아있을 때 정말 그 뜨거운 낮에 물기로운 여자가 이렇게 물동이를 우물에다 내려놨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물 한 모금만 달라고,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아, 유대인이 나한테 이게 말을 거냐고, 왜 상관하냐고 거절하잖아요. 물 주는 것을 거절하잖아요. 지금 여기 이 사막 지역 같은데 이런 데서 물을 길고 물을 가져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이 물이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근데 그냥 낯선 사람이 알지도 못한 사람이 물을 달라 그러면은 선뜻 그냥 물을 주는 여자가 어디 있으며, 또 그런다 할지라도 물을 달라고 물을 줄 여자는 혹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짐승에게,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10마리나 되는, 그것도 말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낙타, 물을 많이 먹는 그 낙타에게, 여기 표현하면요 뭐라고 표현되냐, 19절 말씀 보세요. 이 리브가가 말하는 거예요. 한번 리브가의 말을 읽어볼까요?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뭐 어떻게 마시게 한다고요?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아니 이게 갈증만 해결해줘도 이 낙타들이 얼마나 물을 많이 먹겠어요. 근데 리브가 말하기를 그 낙타들이 배부를 정도로 전혀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아 이거 만족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물을 먹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저기 물통이 있잖아요. 저 물통보다 더 큰 위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낙타인데, 저거 하나도 그냥 물이 얼마나 가득돼 있어요. 근데 그거에 3개 4개를 마셔야 낙타가 이제 좀 배부르다, 좀 물을 마셨다 할 정도의 양인데, 그것도 한 마리 아니고 10마리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자원해서 시켜서 하는 것도 하기 싫은 일인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이제 그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겠다고 하는 여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몇 명이나. 전혀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일로 찾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도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원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불가능한 일도 자원해서 하겠다고 하는 여자가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택한, 그러니까 수월하게 일이 풀리면 정말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저 여자가 맞는지 틀린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선뜻 나서서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만약 그렇게 정말 자기 스스로 나서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여자가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이걸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간청한 거예요. 아 근데 그 기도가, 그 간청이 끝나기도 전에, 여기 표현되어 있잖아요. 15절에 15절 읽어볼까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모리아 산에 이제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멈춰라 멈춰라,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게 됐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고 아브라함의 아들과 그 자손들에게 축복해 준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나홀의 족보가 나왔어요. 나홀의 족보가 나오면서 그 나홀의 족보 속에서 리브가가,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등장을 하죠. 미리 지금 이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랬다가 정말 때가 되니까, 이 때가 되니까 벌써 한 30년이 지나거든요. 30년이 그냥 리브가 이렇게 이름이 하나 툭 튀어나왔다가 30년이 지난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금 리브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제 물길로 왔는데, 근데 16절에 보니까 그 리브가를 설명해줘요. 그는 심히 아름다웠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정조를 지켰던 처녀였다 하는 것을 지금
리브가를 설명을 해주면서 그렇게 아리따운 여자, 그리고 자기를 잘 순결을 지키고 정절을 지켰던 이 리브가, 그 리브가가 등장을 해요. 여기서 만나면서 이 종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정말 선뜻 물을 주고 급히 물을 주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리고 스스로 자원해서 이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낙타들에게 다 물을 줬어요. 자, 보시면 21절을 보시면은 묵묵히 주목했잖아요. 그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가 하는 행동을 아무 말 하지도 않고 지켜보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는지, 정말 애쓰는지, 정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냥 물을 길러다 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질문이 있냐면, 그러면 리브가는 그렇게 하면 무슨 보상이 있을 거다, 그렇게 하면 뭔가 나에게 대단한 그것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가를 생각하고 물을 줬을까요? 아니면 대가 없이 물을 줬을까요? 그렇죠. 어떤 우리가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슨 대가를 받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기복신앙이라는 게,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믿고,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다 물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기쁨을 가지고 자원해서 내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지, 그건 내가 칭찬 듣고, 그건 내가 인정받고, 그건 내가 복을 받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거기에 전제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 일을 하면서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거나 거기 목적이 있거나 어떤 새로운 무슨 뜻이 있어서, 나쁜 말로 흑심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저기 큰 교회 같은 데 가서는 자기 얼굴 알리려고 주차요원 일을 한대잖아요. 그래서 몇 년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얼굴 알려가지고서 뭐가 항전직 투표할 때 투표가 많이 나오고 뭐가 되고, 그게 뭐예요? 다 봉사하는 게 기쁨으로 자원해서 자기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뭔가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가 되고 이러려고, 사람들한테 자기를 알리려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리브가를 보세요. 리브가는 그런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없이 그가 그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목말랐을까, 얼마나 갈증을 느꼈을까, 오직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수고한 거죠.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도 21절 말씀에 아주 묵묵히 주목이라는 말이 뭐예요? 깊이 관심 있게 보는 거잖아요. 주목하고 관심 있게 보면서, 그러면서 이 리브가의 행동을 다 끝까지 봤는데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것, 진실하다는 것. 사람은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잖아요. 결국은 다 드러나잖아요. 아, 저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 거짓이 없는 사람이구나. 리브가의 행동을 보면서 그가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누구의 딸이냐 물어보니까 부두엘의 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아브라함과 자, 11장에 가서, 창세기 11장에 가 보면 데라의 족보가 나와요.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을 낳고 나홀을 낳고 하란을 낳았다. 그 하란은 일찍 장가를 가서 롯을 낳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데라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저 하란으로 갈 때 나홀을 안 데릴 거예요. 나홀을 안 데리고 가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롯을 데리고 떠났다가 결국은 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흩어졌단 말이에요. 헤어졌단 말이에요. 벌써 그게 60년이 넘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이삭을 결혼시키다 보니까 다시금 이 나홀이 등장하게 되고, 나홀의 족보가 등장하며, 그 나홀의, 그러니까 손녀예요. 나홀의 손녀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가 리브가였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리브가가 내가 부두엘의 딸입니다. 부두엘은 나홀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보면 이게 손녀 어떤 친척 관계에 대해 이상으로부터는 조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관계인데, 뭐 그때 옛날에는 어떤 그런 촌수 관계 따지지 않고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리브가가 이 일로 인해서 인정을 받게 되고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됐다.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되는데 이것을 생각했어요. 어떤 걸 생각했냐면 사라가 일찍 죽었잖아요. 이삭이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생존했어요. 자, 아브라함의 생존 나이를 따져보니까 이삭이 40살에 장가를 갔다고 하니까 그 아브라함 나이는 몇 살이에요? 140살이죠. 140살. 100세에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쌍둥이를 에서와 야곱을 낳은 나이가 60살이에요. 60살. 60세 때 이삭이 60세 때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60살. 아직도 살아있는 나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그 손자들을 보고 아브라함이 몇 년을 더 살았냐면 15년을 더 살아요. 15년. 175세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게 되는데 요 나이를 계산하면서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를 묵상했는데 어떤 묵상이 되냐면 자, 첫 번째는 리브가를 붙들기 위해서. 이 리브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가 아니에요. 다만 아브라함의 친척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이 있는 여자일 뿐이지 저 나홀성에 지금 다른 어떤 외지에 살고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그 리브가가 아브라함과 몇 년을 더 살았냐면 45년 앞으로 65년을 더 살았네. 65년을 더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동안에 이 리브가에게 신앙적인 훈련을 해주는 역할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생존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품면 할머니들 옛날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외할머니 집에 가면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옛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줬어요. 옛날 얘기. 떡 하나 좀 안 잡아 먹지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꼬부랑 할머니 얘기 뭐 다 옛날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아브라함 역시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이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역할이 뭐였느냐 신앙이 없는 며느리 리브가 들어왔을 때 신앙인으로 세워놓은 것이고 또 그 이삭과 리브가 낳은 그 에서와 야곱 속에서 그들에게도 신앙을 심어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에서와 야곱에게 신앙의 훈련을 했을 텐데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에서의 길로 가기도 하고 또는 야곱의 길로 가기도 한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얘기 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왜 결혼하는가? 우리는 좋아서 결혼하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물론 유대인들도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해.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유대인들은. 결혼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으면 대가 끊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대에서 끊기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까지도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결혼의 목적이 우리하고 달라요.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신앙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믿음의 아들이다. 왜? 믿음을 전수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믿음을 전수해 주는 그런 사명. 아브라함이 더 오래 살아야 될 목적이 뭐냐? 이 하나님을 몰랐던 리브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리브가의 그 낳은 아들들이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왜 교회를 세워요?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그 사명을 우리가 오늘도 감당하고 우리가 먼저 바른 믿음을 갖고 그 바른 믿음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해줘서 그들도 이 엘리에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그가 옆에서 늘 지켜봤으니까 27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결혼이라는 중대사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또 그의 종 엘리에셀도 자기 주인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존중하였습니다. 결국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게 돼서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이 전수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쁨이 우리들에게 항상 넘치게 하시고 또 그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